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밝히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준비되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듣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Gracious God, we now lift our hearts to you as we prepare to hear your word. Enlighten our minds and open our hearts so that we may understand your will spoken to us through the scriptures. B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grant the same grace to both the one who proclaims your word and those who listen. Prepare our hearts like a good soil so that your word may take deep root within us. Renew our faith through your truth and guide our lives to walk more closely in your ways. Give us ears to hear and hearts to ready to obey your word. In Jesus' name we pray.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MASTER 비전을 따라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먼저 Magnify,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크게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모일 때 신앙의 불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다시 정렬되기 시작됐습니다. 신앙은 무엇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스크를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는 삶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미러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먼저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그 작은 기도가 우리의 길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혼자 결정하고 나중에 보고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에스크는 단순한 기도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연결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설브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장면 앞에 섰습니다. 주님은 겸손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순간 그 장면은 우리를 보내신 마스터, 즉 MASTR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Teach and Learn을 통해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신앙은 교실에서 강의로만 전달되지 않습니다. 삶이 삶을 통해 전해집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모두 기억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목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누군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배우며 형성된 이 신앙은 결국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할까요? 아니면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MASTR 비전의 5번째 단계, 이 Evangelize, 삶으로 선교하다라는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인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정체성에 대한 권면입니다.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빛이 되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무엇을 하라는 명령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속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어떤 순간에 갑자기 시작되는 특별한 그런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존재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빛은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빛은 자신을 비추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은 언제나 다른 것을 보이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서는 길이 보이고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은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빛은 그저 비춥니다. 어둠 속에 등불이 켜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보게 됩니다. 빛이 길을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방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빛은 소리보다 강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말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빛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빛의 특징을 통해 제자들의 삶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짧은 영상 한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본 등대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두운 바다 위에서 등대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오라, 저쪽은 위험하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빛을 비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빛 하나가 바다를 지나가는 배들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배들은 그 빛을 보고 암초를 피하고 안전한 길을 찾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밤에도 등대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빛을 냅니다. 말이 아니라 빛이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하는 일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말을 준비해야 할 것 같고 설득할 논리를 갖추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전도를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빛이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설명으로 시작되기보다 삶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그 모습 자체가 이미 복음의 언어가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할 때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목회자인 스티브 쇼 그린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도를 위해 사람들을 모아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방법 대신에 아주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과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가게 화장실을 무료로 청소해 주었고 또 어떤 날에는 동네 집들의 마당 잔디를 깎아 주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세차를 해주거나 쓰레기를 치워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공짜로 해주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섬김을 통해 복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작은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설교보다 먼저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는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갈등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했는지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런 장면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설명되는 것보다 목격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하루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가게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까지도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들을 우리의 선교지로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먼저 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읽는 성경책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지를 통해 신앙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설명되는 것보다 보여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란 표현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예수님의 성품이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정직을 선택하는 모습,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을 선택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장면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받을 때를 떠올려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을 지키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삶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사람들은 저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복음의 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자신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신앙은 귀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이
복음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단순한 반복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 하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누군가에게 신앙의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엌에서, 직장에서, 주차장에서, 소그룹에서, 또는 학교, 스쿨 보여주는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살아있는 성경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나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표지가 될 때 그때 복음은 설명을 넘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빛을 비추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빛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대의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등대는 바다를 비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배들이 안전한 길을 찾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등대를 보며 등대가 참 훌륭하다고 감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등대 덕분에 길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선교의 핵심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특별한 장소로 보내진 사람이지만 성도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말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다시 마스터 MASTR 비전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크게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묻는 법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을 통해 신앙이 전수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단계가 바로 이벤젤라이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그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본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섬김을 배우는 사람은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문장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논리로 설득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빛을 비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은 설명보다 먼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로 어둠을 밀어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그 길을 함께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매그니파이, 하나님을 크게 보는 예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다시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ask,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serve, 섬김을 통해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teach, 말씀 앞에 서는 제자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을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evangelize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과 조금 다릅니다.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정직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섬김을 선택할 때 그 삶이 이미 복음의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설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빛이 비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 관계 속에서, 또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자리에서, in the place where we study as well,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보다 먼저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궁금함에 관계를 열고 대화를 열고 복음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바로 릴레이션십인 것입니다. 복음은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빛이 비칠 때 사람들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보다 삶이 먼저 전해지는 공동체, 설명보다 사랑이 먼저 보이는 공동체,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 되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마다 그 빛이 조용히 비쳐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빛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입니다. 메스터 되시는 주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배우며 자라가는 제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소서. 우리의 말뿐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장면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 우리의 삶이 조용히 빛을 비치는 등대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메스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번성하시니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는 나의 힘이요 생명 되시 구주 예수